가인의 우선 타락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품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유리하고 방어하는 그런 존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힘, 자신의 능력,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물질, 문명, 문화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자기의 이름을 손상시킨다거나 자신의 위치를 흔들리게 하는 자들, 혹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위협을 주는 자들을 말로 혹은 행동으로서 살해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의 힘의 뭐랄까요? 자신의 힘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아벨은 그리고 셋은 이 땅에서 어떤 자의 삶, 가인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어찌 보면 수많은 핍박,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죽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셋이 누구를 낳죠?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뭐죠? 근심, 슬픔 혹은 심한 상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죠. 보통 이제 아비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름들은 잘 안 고르는 법이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근심, 슬픔이라고 지금 되겠어요. 기쁨, 즐거움 이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셋이라고 하는 존재,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순교자적인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 자녀의 이름을 슬픔, 근심 아니면 심한 상처 뭐 이런 식의 이름을 적겠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어찌 보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사에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 어떤 기능이 있다? 예언적인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그 후손인 셋의 후손들이 즉 에노스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그렇게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잘것없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어떤 마치 고통을 밥처럼 슬픔을 눈물로서 삼키는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자체, 그것은 슬픔으로만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만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고통이 돼 어떤 고통인가요? 행복한 고통이라는 그런 어떤 이상하지 않듯한 그런 역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내용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쁨과 자랑과 행복과 만족과 평안과 즐거움과 이런 거 주나요? 그런 거 주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그만 쉴까요 오늘은? 되게 좋아하시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행복과 즐거움을 줘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진다면서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잖아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온대잖아요. 예수 믿으면 강 같은 평화가 온대잖아요. 그런 거 옵니까 혹시? 예, 신령 깊은 곳에서는 오는데 근데요. 마트. 근데 현실은 아니라요.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하나. 근데 남편이 서울석입니까? 남편이 나를 바쁘니까 신령 깊은 데서는 생존의 기쁨이 있는데 밖에서 남편이 막 고통을 주고 뭐 그 격동함을 줍니다. 그 평안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적어도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맺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가끔 가다가 맛보는 하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이지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많이 고달프죠. 힘들기도 하고 또 외롭죠. 그래서 제가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거 혹시 노래 들어보셨어요? 외로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모르세요? 박인희 노래 모르세요? 박인희 씨 노래 모르세요? 그리운 사람들끼리인가? 그리운 사람끼리가? 그럼 외로운 사람이라고 합시다. 박인희라는 가수를 잘 모르시는구나. 선생님 아시죠? 몰라요. 오래된 사람. 세대도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죽은 책이 목표했어. 오래된 사람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 오래 전부터 가풍으로 노래를 좋아하고 그 가물을 즐겼던 그 가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저희처럼 뼈대 있게 오래 전부터 가물을 즐겼던 가물을 즐겼던 집안 같은 경우는 다 알아요. 자,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역설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족보가 등장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족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떤 족보라고 이름 지어졌죠? 잘 알잖아요, 우리? 예? 무슨 족보? 죽음의 족보. 왜냐하면 이 족보의 끝은 항상 죽었다라고 끝나니까 얘는 죽음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족보 자체가 죽음의 족보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아담의 후손 자체가 그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이 결국은 죽음으로 밖에는 귀결될 게 없다는 사실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족보고 제가 또 이거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할 줄 알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말고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는 낳고 낳았다는 얘기들만 계속해요. 죽었다는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는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낳고만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 족보를 무슨 족보? 생명의 족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는 생명만, 그죠? 생명만 그 안에 있다라고 해서 생명의 족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는 그렇게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의 족보가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먼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저주가 온 땅에 미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그 땅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를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지켜내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목적이 자신을 지켜내고 자신을 번성케 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생명이 길게 하고 이런 데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기치지 마. 다 아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그렇게 살고 있죠? 아니요. 끝까지 오리발이시네.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죠. 가인의 후손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때려잡는 데 최선을 다하게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승리 그 아래는 항상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승리 아래는 항상 세상 사람들의 실패, 세상 사람들의 패배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는 항상 어떤 사람의 패배 위에서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어떤 사람의 죽음을 딛고선 어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어디서 피어나요? 다른 사람의 무덤 속에서 피어나요. 잔혹하죠? 내 생명은 다른 사람의 무덤 위에서 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그 환경이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거나 보람이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차없이 버리게 되고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 이들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이게 바로 사장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의 주요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셋과 그리고 그 아들 누구?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5장의 내용들인데 이 4장과 5장의 연결고리, 이게 뭐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4장 25절부터 4장 26절까지 한번 누가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4장 25절과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메누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불러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의 아담과 하와의 어떤 이야기는 에덴 동산 안의 것과 에덴 동산 밖의 걸로 딱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죠?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은 뭐에 집중되어 있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딱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밖에는 다른 게 거의 안 나타나요. 물론 이제 뭐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만든 장면, 그리고 뭐 동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짓는 장면, 이런 것들도 나오기도 하지만 주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주로 에덴 동산 밖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뭐 얘기가 주로 나와요? 네? 동침했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쵸? 동침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얘기뿐 다른 것에는, 다른 삶의 내용들은 성경에는 안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 위에 많이 있을 텐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을 건데 성경은 그런 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동침 비사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동침한 거예요. 동침한 거. 서로 그렇게 사랑했나 봐요. 그런가요? 아니죠. 창세기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를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어디에, 그러니까 그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 가인의 후예들, 가인과 그의 후예들의 얘기가 서두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얘기가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때에 창세기 4장 26절에서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다 죽어 마땅한 건데, 그죠? 그런 운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고 있는 사건이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믿음의 이제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하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 창세기 3장 원시보고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이 내용들을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로 인해서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의 내용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들을 동침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하와는 여자잖아요. 그쵸? 여자잖아요. 남자 아니잖아요.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뭐로 표현돼요? 주로? 여자는 뭐? 사탄? 여자는 뭐? 마귀? 여수? 여자는 뭐? 여자들 반 이상인데 나니까 좀 이따가 나가서 맞아줄지도 모르겠다. 여자가 뭐? 성경에서 여자를 다른 한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있잖아요. 교회. 여자 교회.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표현되죠. 여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교회가 탄생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는 뭐로? 하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만 탄생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추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자꾸만 동침하는 이유가 뭐다? 전도하려고. 그 맞을 수도 있겠는데 뭐다? 자꾸만 동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누구? 여자의 후손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가인을 딱 낳고 여자의 후손인가 보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웬걸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얘는 틀렸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떠나간 다음에 그냥 본인도 아담과 그리고 그 본인도 하와 본인도 다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셋이라고 줬죠. 얘가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대신해서 준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셋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그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하와는 자신의 믿음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게 동침 기사가 그 여자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창세기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장 20절 창세기 2장 19절 20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풀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의 동물 배필이 없으므로. 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동침 기사에 보면 또 가인의 이름을 짓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누가 져요? 누가 짓습니까? 아담이 짓습니까? 아니면 하와가 짓습니까? 가인의 이름 누가 졌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는 그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와가 졌잖아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놈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줬다. 이거 누가 줬어요? 하와가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성경이 그 아담과 하와가 애굽에서 쫓겨난 다음에 탄생하는 자들의 이름을 여자가 졌다라고 그렇게 일부러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또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지금 그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 지금 하와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는 일관성 있게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부라고 얘기를 하죠. 신부, 여자를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믿음들이 어떻게 발휘가 되는지도 함께 그렇게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 하와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꼼꼼히 따지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아담보다는 오히려 더 하와가 붙들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내용들을 지켜나갈 것을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이름, 특별히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혹은 그 사람이 장차 어떤 형태로 그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낳은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자, 이것들을 갖다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인하여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으로 바꾸면 I have got a man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from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물론 NIV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NIV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NIV from이 있습니까? 몇 절? 3장 10 어디예요? 아까 4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시겠어요? 4장 몇 절? 1절. 네. 하나 1절.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Adam lay with his wife Eve, and she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Cain. She said, "With the help of the Lord, I have brought forth a man." Later, she gave birth to his brother Abel.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I have got a man 이렇게 나왔습니까? I have brought forth. Brought forth. 그리고 birth to his brother.
그럼 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NSAB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런 식으로 I have got a man the Lord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뭘 얻었다는 거죠? 내가 얻었다. 뭘? 남자를 몰라 얻었다는 거예요. the Lord 하고 그 다음에 a man은 동격이에요. 동격. 그러니까 내가 뭘 얻었다는 거죠? 여호와 그분을 얻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가인을 낳고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오매불망 이 하와는 아이를 낳기를 원했고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길 바랬던 거죠. 자, 그런 기대들 속에서 얻어낸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망감, 이런 공허감이 그 둘째 아들 아벨에게 그대로 나타났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nothingness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동침 기사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셋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 동침 기사를 그 여자로 말미암아서 이 여자로 말미암아서라기보다는 여자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창세기 4장 25절, 26절 그리고 5장 1절, 2절, 3절 쭉 나오는 이 축보가 비로소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이하로 등장하고 있는 이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 이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후손들로 인해서 누가 태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니까.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인데 이 족보가 등장하게 된 게 바로 무엇으로부터? 여자의 믿음으로부터 이제 이 족보가 등장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4장 2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걸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내가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런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 혹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과는 조금 다르게 누가 아들을 낳았다라고요?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누가 아들의 이름을 줬다고요? 아내가 이름을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더욱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셋이 여기서 그 셋을 낳고 그리고 다른 씨를 줬다 이렇게 이제 그 아담이 하와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때 이 다른 씨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제라라는 단어이거든요. 제라라는 단어는 아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제라예요. 제라. 그리고 다른 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의미로서의 자손이라는 의미로서 제라 그리고 여자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씨를 얻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이 씨라고 하는 개념도 같은 단어를 써서 지금 하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그리고 다른 씨를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발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대가
지금 하와의 이름 짓는 장명 활동 안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여자의 믿음이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를 등장케 했다는 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동침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돼요. 아셨죠? 저기는 뭐 이렇게 즐거우신가? 나는 하나도 안 즐거운데. 자, 여러분들 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와가 다른 시, 즉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고 셋을 낳은 때가 언제예요? 언제 낳았죠? 언제 셋을 낳았죠? 두 형들을 잃어버렸을 때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한테 맞아 죽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그죠? 그 땅에서 쫓겨나서 누리방황하는 처지로 나가버리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 지금 셋을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통과 슬픔은 더 말할 필요조차도 없겠죠. 그 고통과 슬픔은. 그렇죠. 아들을 기껏해서 둘 낳았는데 한 놈은 형한테 맞아줬고 또 다른 형은 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쫓겨나는 신세가 돼서 아담과 하와가 둘만 남는, 적어도 족보상에는, 여기 성경에는 뭐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상황들로 놓고 보면은 그 둘만 남는 그런 형편의 상황. 그러니까 자식 농사를 졌는데 하나도 못 거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셋을 낳은 때 했으니까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아들을 잃고 마는 그 고통과 슬픔들이 어떠한 것인지 절감하고 있을 때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가인이 땅을 떠나가지고 애녹성을 짓고 그리고 후손들을 퍼뜨리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다 행복한 얘기겠죠? 다 행복한 얘기겠죠? 아니잖아요. 전부 다 누구를 때려 죽였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밖에는 들려오지 않으니까 아담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와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걷잡을 수 없이 폭력과 부도덕이 일어난 그 계기들이 누구로부터? 자신의 불순종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들을 알고 하게 됐죠. 끊임없이 탄식을 하겠죠. 자책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질책, 이러한 자책들 속에서, 탄식 속에서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있었다. 이게 이제 하와의 동침 기사로 나타내고 있는 얘기들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은 언제나 가치와 엉겅퀴가 넘쳐나는 그런 곳일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주신 형벌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과정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가시와 엉겅퀴, 그러니까 노력하고 수고해도 그만한 대가를 얻지 못하며 끝내는 그 수고의 결과가 무엇으로 밖에는 죽음으로밖에는 귀결되지 않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오래되는 그런 이제 현실을 맞게 되죠. 우리가 갖는 모든 삶의 형편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가난이요, 질병이요, 고통이요, 전쟁이요, 시기요, 질투요, 다툼이요, 이런 것들밖에는 없잖아요. 이것들이 다 사망의 증상이라는 것이죠. 하와가 바로 이러한 사망의 증상, 죽음의 증상들을 지금 몸소 겪고 있는 거예요. 뭘 하면서? 뭘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을 기어이 주실 거라는 사실들을 마음 한켠에 두고 또 다른 한켠에서 뭘 하는 거죠? 자신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감내해 가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믿음에 어찌 보면 하와가 어찌 보면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 의식 속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하와가 믿음의 어머니일 수 있어요. 최초의 믿음의 어머니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렇죠. 우리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범죄했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에게 꼬여가지고 남편도 줬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와를 남편인 아담보다 훨씬 더 못한 어떤 존재라고 보통은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나은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가가지고 남자 어디 갔어? 꿇어야 되는 남자가 어떻게 도망가가 없네. 무릎 꿇고 잘 빌도록. 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창세기 4장, 5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와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이 질책, 어떻게 보면 저주 이런 것들을 잘 받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만 붙들고 다른 씨를 기다렸던 그런 것은 바로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왔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감내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불평, 원망 혹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결과들이 만들어낸 것이요, 그것은 결국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어찌 보면 내가 지고 가는 어떤 무게의 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성경은 얘기를 할 때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다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뿐만 아니라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어떤 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지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나에게 십자가일 수 있습니까? 네. 내 아들이 나에게 십자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십자가일 수만은 없겠어요. 없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 십자가로 하면 주를 위한, 주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지는 그 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면, 뭐 내 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아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건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짐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주의 이름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들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일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도리요 삶의 길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 그러한 어려움들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이 시련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숭고한 뜻들을 반드시 내가 담아내고 말겠다는 하와의 태도,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 마치 그것을 해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았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종속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더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걸 무슨 뜻이에요? 하와야, 그러니까 교회야.
여자야.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바로 네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왔고 그의 것에 대한 증상으로 가득 찬 것이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내가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날아가는 소망을 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들을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날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광 가운데 거할 날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하와의 어떤 해산의 이 얘기들은 어찌 보면 그래서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이 여자의 해산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